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전과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 AD와 BC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삶이 너무도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 누구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형제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근데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리브가가 말을 해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집을 떠난 야곱에게는 잠잘 곳도 없고 가다가 해가 지면 쓰러져서 자야 되고 먹을 음식도 부족했을 거예요. 또한 혼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한없이 애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그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미래는 닫힌 창과 같았어요. 앞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집을 떠난 야곱의 현실이었어요.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찾아가는 종교. 더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꿈을 통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이제 끝났다, 안 됐다,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내 잘난 맛에 살아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망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지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이 들었으나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전환점이 됐느냐?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삶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게 되면 사생관이 달라졌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물질관이 달라져요.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면 물질이 최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큰 깨달음이 와졌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럼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호자, 전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 고통 중에 있던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었기 때문에 대낮에 부끄러워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런데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물길러 왔다가 물덩이를 버려두고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예요. AD와 BC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길도 달라집니다. 지루하고 힘든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온갖 상처가 치유돼요. 마음의 상처가. 희망과 활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삶의 방황이 끝이 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활력이 생겨지게 되고 사명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부모를 속이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축복을 강탈했니?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들어왔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야곱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과 술수로 아주 비열하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강탈했어요. 그런 자신을 꾸짖으시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특징은 배신하고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며 새우잠을 자던 야곱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에요. 호통치고 나무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야단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야단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고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구를 야단치려 합니까? 그가 자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다 보면은 그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호통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줘야 돼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돌단을 쌓고 자기가 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헌신을 한 거지. 기름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행위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어두운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미래의 창이 열려지고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미래를 살고 싶으시면 슬픈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실패한 과거에, 죄진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배가 부두에서 출항을 하려면 닷을 올려야 하고 묶었던 밧줄을 풀어야 하듯이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실패와 상처와 이런 모든 것을 끊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또는 과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로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 과거를 가지고 미래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의 마음과 생각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변하면 상황이 이해가 되져요. 내가 변하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불신과 불평과 불의와 교만을 가지고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의 죄악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삶에는 의욕이 넘치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돌베개를 베고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소망 없이 쓰러져 자고 있던 야곱이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여정은 괴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모든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홀로 가게 되는 그 길이 고독하고 쓸쓸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800km나 남아 있었지만은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낯선 땅이지만은 소망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먼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고성돼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홀로 낯설고 먼 길을 가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다. 실패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십시다. 예수 안에서. 어제 부도가 났어요. 오늘 큰 병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계획한 일이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리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절로 3절을 보겠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길을 떠난 거예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저기 가면 하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길에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정표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곁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건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세 떼가 있었는데 그들이 우물을 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다른 양떼들도 다 오게 되면은 그들에게 같이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4절로 6절을 보겠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물어요. 내 형제여. 야곱이 적극적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고.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란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의 애삼촌이지요. 그들이 이들에 아노라 그래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평안하냐라고 또 물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가 어떤 면은 막연하게 왔을 거예요.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은 이 길을 와본 적이 없었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충 방향을 정하고 물어물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목적지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꿈에서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더 놀라운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게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란에서 라반의 집을 찾는다는 거. 서울에서 김서방의 집을 찾는 것보다 더 막막한 일이. 근데 목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라반을 안다라고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방향을 잡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너무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을 때에 야곱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흥분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의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저절로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감격과 흥분이,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장차 그의 신부가 될 사람이, 아내가 될 사람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보실까요?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오바를 한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라헬을 보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양떼가 세 떼가 와 있고 더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자마자 내려가서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인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은 빈잔을 줬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라반의 집을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였다는 거지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라헬에게 가가지고 입을 맞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버려요. 울었더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감격이 눈물로 표현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여인을 가서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과거의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또 자기의 잘못, 지금까지 800km를 걸어오면서 그 고난의 과정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복받쳐 오르는 감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를 가서 붙잡고 입맞춤을 하고서 엉엉 울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뜨거운 흥분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미쳤다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너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쳐버렸구나. 바울이 말해요. 그래요, 나 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오직 예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폐해 속에 있더라도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이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에게 입을 맞춘 사람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가서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혈육이라 할지라도 손님이잖아요. 객이잖아요. 식객이에요. 오래 있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야곱은 이미 변화되어 있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부지런히 일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근면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달란트 비유해 보시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악하다는 것과 게으름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야곱이 엄청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을 지낸 거예요. 어쩌면 라반도 그냥 보내기가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내가 품삯을 줄게. 우리 집에서 일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겠지만은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그런 레아가 언니였고 라헬이 동생이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여러분, 야곱은 진념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의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진념의 사람.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하고 형의 것을 강탈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열정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머슴 살겠다. 이런 사람이면 결혼할 만하지요. 자, 20절을 보겠어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수일처럼 며칠 아닌 것 같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7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봉사한 거예요. 7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라헬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레아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 언니가 있는데 동생 먼저 보낸. 그래서 다시 7년을 봉사한 거예요. 응?
고된 노동도 외삼촌의 속임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대단한 거죠.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을 하여도 기쁨으로 합니다.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내 구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듯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수고와 또 긴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았듯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야곱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설교자 헨리 다이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시한 일은 하나도 없다. 도무지 흥이 나지 않을 만큼 단조롭고 지루한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합니까? 시시하고 하찮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짜증나고 불평불만입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지요. 그 어떤 것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소중하고 고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 어떤 핑계를 가지고 사역을 그만둘 분이 계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만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캔터버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요. 교회 구석구석마다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니콜리아 집사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살아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는 일들 중에서 시간에 맞춰서 12시가 되고 또 몇 시가 되면은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님이 치는 그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캠브리지 대학과 명문 대학이지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쉬시라고. 그러나 니콜리아 집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관리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노환으로 위중하게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기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가 죽던 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융주점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공휴일이 되었던 거지요. 17살 때부터 성실하게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은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찮게 보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에베당의 총치기가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갖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가 95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